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가사 내용에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찬양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2025년도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세월은 정말 화살같이 빨리 달려가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어져서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치기 쉬운 이때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이 더운 여름 날씨도 잘 극복하며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따라해 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무더위와 또 우리의 삶에 지치는 모든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처방책으로 우리에게 새 노래로 노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9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처방으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은혜를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새 노래란 무엇일까요? 새 노래. 새 노래라고 하면 우리가 전에 불러보지 못했던 노래나 새로운 가사나 새로운 멜로디로 이루어지는 노래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의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터져 나오는 삶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을 담은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더운 사막길을 타는 목마름으로 걸어가다가 무엇을 만났어요? 오아시스를 만나가 살았다 하는 그런 탄성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 그런 기쁨 속에서 나오는 노래가 바로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노래는 우리의 삶이 지치고 무기력하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싹 해결하는 청량제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삶의 에너지가 되어주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과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사람이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많은 복잡한 속에서 우상 가운데 헤매던 사람들이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영적인 세계도 있었구나, 세상 어떤 철학이나 지식에서 얻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저 밑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 저 밑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와 같은 그 감격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4절에서부터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시편 기자는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서 우상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상들에 의해서 늘 두려워하고 초조하며 무엇인가의 어떤 불안한 그 기운에 끌려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지면 무엇이 좀 안 되면 구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적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려고 길을 모색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하면 그것을 해볼까 아니면 저렇게 해볼까 많은 불안함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만 그 모든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초조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면,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창조주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래,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노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쓰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따라봅니다. 새 노래란 하나님 안에서 써가는 노래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겨울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 수련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나름대로요,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사춘기가 되어져서 싱숭생숭하고요, 많은 고민들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돼? 왜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맨날 공부만 해야 되지?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사춘기 때 자기가 살다가 뭐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나는 도대체 누군지, 이런 자아 정체성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어려 보이는 것 같지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도요, 어려도 고민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 가운데 겨울 수련을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삶의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옆에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들이 탄성을 지르게 되는지, 야, 학교에서 배운 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야, 내가 나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감격하면서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뒷산에 올라가서 찬양하는데 손에 손을 잡고, 여러분, 남녀노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야 영희야, 그리고 뭐 정수가, 야 준영아 막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밤이, 여러분, 예배는 10시 정도에 끝났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12시 1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찬양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다 실수하고 부족한데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초조가 많은데 부모에게 물어도 모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니까 여러분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다 같이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중학생이 되니까 영어를 배웠잖아요. 영어도 한번, 이게 이 노래가 저 영어도 있다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Because he lives, we can face tomorrow.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일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I can face tomorrow. face는 얼굴이잖아요. 마주친다는 거예요. 내일을, tomorrow를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 때문에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했는데, 내일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의 삶에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생명이 나를 차고 들어와서 나를 덮으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all fear is gone.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가 사라졌느니라. 그래서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찬양이 뭐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얼마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주 예수 밖에 귀한 것 있어 없어? 없어. 너도 그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야. 얼마나 끌어안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자, 그렇게 고백했던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귀와 명성과 권력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예수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으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러한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끌려오는 삶을 살게 되어질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고백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6번째를 데리고 사는데 어떻게 해요? 참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가운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냉대합니다. 그래서 그는 물길로 가는 것도 싫어요. 외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녀의 삶은 마치 아무도 듣지 못하는, 어찌 보면 듣기 싫어하는 슬픈 멜로디와 같은지 몰라요. 근데 그녀의 삶이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상과 같은 헛된 우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어떤 남자를 만나도, 어떤 조건에서 여러분 생을 시작하려고 해도 만족과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뒤에서 조롱하며 비아냥거렸는데 예수님은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비난하지도 아니하면서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상처와 그녀의 외로움과 그녀의 허전함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영생하는, 여러분 다시는 마르지 않냐고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 영원한 생수로 그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갈증, 인생의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상처난 것들, 그리고 찢겼던 마음들 다 치료받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수치심과 외로움 속에 더 이상 갇히지 아니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말해주지 않아도 아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진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그녀의 과거, 즉 육적인 갈증과 세상적인 만족들을 쫓던 삶에 대한 단호한 결별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녀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던 존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쁨과 확신이 그녀의 존재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녀의 삶이 헛된 엘림들, 다시 말하면 엘릴림이라고 하는 이 우상들,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을 쫓는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깊은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감격과 감사가 담겨서 새 노래, 내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지는 울림이 있는 새 노래를 쓰는 인생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목마르지 않아. 나는 이제 갇히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자유인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새로운 존재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내면 속에 일어난 그 변화가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새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간증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마음속에서 갈증을 해결하고 마음속에 헛헛한 그런 모든 허망한 것들이 다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새로운 노래를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새로운 노래를 쓰면서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런 새 노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해야 된다.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합니까? 여기 보니까 날마다 노래하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를 가슴에만 묻어두지 말고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입을 열어서 노래하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 특별히 시편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사람들아,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해서 찬양하라, 선포하라, 전파하라. 서고치고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가다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들어올 때의 얼굴과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어두운 얼굴로 왔을까? 무슨 근심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그분들이 얼굴이 밝아져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휴지로 그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할 때도 옛날에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어색하잖아요. 이게 내 몸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입을 열으려고 그랬는데 쑥스러우니까 입을 열지 못하다가 입은 열어야 되겠는데 마음에서 막 하나님의 성령은 막 감동하는데 평상시 입을 안 열려고 하니까 이게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그걸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냥 입을 여세요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손이 막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남들은 막 올리면서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내 마음에서 감동하시는데 이게 어색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까봐, 아니면 이 여인처럼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아이들 보세요. 학교 갔다가 유치원이라도 갔다 오면 엄마 오늘 나 새 노래 배웠다. 뭔데? 학교 종이 땡땡땡. 한번 해봐. 학교 종이 띵띵. 아니야, 땡땡땡인데. 다시 한번. 학교 종이 똥똥똥. 아니, 학교 종이 땡땡땡인데 띵띵띵 똥똥똥 하는데도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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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건강한 생명이라고 하면 그 기쁨을 배운 것을, 그건 무엇인가를 자꾸 표현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나의 입을
나의 육체를 만지면서 표현하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며 사십시다. 그래요. 참 이상한 것은요, 사람도 아무리 마음에 있어도요, 표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반갑게 대하는지 나를 좋게 대하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중요한 갑돌이와 갑순이 어떤 뭐라 그래요? 갑술이와 갑돌이가 사랑을 했는데 서로가 표현하지 못하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뜯어졌어요. 왜 그래요? 표현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건강한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6절에서부터 9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라는지를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6절입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돌리래요. 어떻게 돌립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가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해서, 여러분 처음 만났던 구원의 감격만이 아니라 오늘 나를 만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오늘의 은혜를 또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돌리고 또 돌려야 돼. 아까 보니까 날마다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왕년의 은혜만 자랑하지 말고 오늘의 은혜를 노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뭐를 돌리래요? 뭐를 돌리래요?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래요. 합당한 영광.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움 당할 때 목사님, 권사님, 구역장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편안해졌어요. 어떻게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잘 풀렸어요? 그때 우리가 참 어려웠는데 잘 됐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또 어렵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안 풀려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꾸 기도를, 중보기도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부탁 안 하니까, 그리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권사님, 구역장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표현이 돼서 오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보기도 조심스럽잖아요. 어려움이 지금 티를 안 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게 문제가 풀렸는지 물어보기도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잘 풀렸어요. 그런데 표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구역장님이 걱정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한 부부도 보니까 대화가 서로 표현되어져서 잘 표현되어지는, 대화가 오고 가고 표현이 잘 표현되어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성도들하고도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끼리 잘 표현해야 돼요. 내가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요. 함께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그게 행복인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물하면 우리가 물질만 생각하는데 구약에서 예물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소제를 드리는 건데, 이 소제는 감사로 드리면서, 자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통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예물을,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나와요. 9절입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으로 예복을 갖춰 입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일날 되면은 옷을 꼭 다려 있어요. 예물도 그게 5원짜리든지 10원짜리든지 그걸 막 다려요. 막 다려. 저희 장모님 보니까 주일날 되려면 목욕도 제기하고요, 주일날이면 해가지고 동백기름도 싹 바르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을 잘 준비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러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건 없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높고 높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태도를 주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당한 영광과 합당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노래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무엇이 잘 풀려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옥문이 닫혔어요. 더 나가서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속에서도 뭐 했더라?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역정을 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여기 뭐라면 모르겠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따라 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인데요 여러분, 내가 삶의 노래를 부르는 게 뭐냐면, 힘들 때, 잘 될 때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뭘 들어요? 기도와 찬송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그 생업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의 노래가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재수가 그걸 듣고는 어떻게, 야, 신기하다.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착고에 채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다른 사람 같으면 부하가 나고 원망하고 막 분노할 텐데 저런 속에서도 찬송하구나.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찬송하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하면서 그들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 간수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삶의 예배를, 삶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드리는 믿음의 새 노래를 부를 때에 듣는 간수들도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열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따라봅니다.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나를 쥐었던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풀리지 않던 그렇게 나를 불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은 문제 해결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의 빛을 끌어들이는 영적인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문이 열리고 묶였던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따라해봅니다. 우리의 마음도 열고 입술도 열고 우리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입을 열어야 돼. 입을 열어야 돼. 한번 옆에 보세요.
당신의 입은 참 아름답습니다. 시작. 마주보고 좀 해보는 게 어색한가 봐요. 다시 한번. 당신의 입은 참 아름답습니다. 시작. 네, 찬양하면 더 아름다워져요. 할렐루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찬양할 때에 악한 사단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묶였던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병마가 사라지고 우리를 억제했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따라보면 새 노래는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가져온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어려운 가운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져서 살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과 초조를 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는데,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미래에 염려할 모든 것들도 우리 앞에서 다 사라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그가 임하시되 그랬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영역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짓누르던 흑암의 권세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가, 여러분, 흑암처럼 어두웠던 것들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소멸하는 불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불은 녹이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은 태우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묶여있던 그 문제거리, 골칫덩어리, 염려덩어리,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임하실 텐데, 어떻게 임하세요? 따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로 임하신다. 불은요 어떤 것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전능하신 불이어서 못 태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팔과 손이 없어요. 남에서부터 선천적인 장애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조차도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놀라가지고 회개망상하니까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보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은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아버지 너무 창피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유치원을 갈 수가 있어요. 어딜 나가도 계속 아이들이 보면서 자기를 놀리는 것을 보면서 10살 때까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머리를 박고 죽어버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아이가. 그런 가운데 10살 때 예수를 만나요. 할렐루야. 예수를 새롭게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따라해봅니다.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같이 팔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다리도 없는 나를 향하셔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말도 안 돼.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와 같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인생을 썼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든 뱅이도 눈먼 사람도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예수님만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이 10살짜리가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마음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발견하고 나니까, 그래, 나같이 어려운 사람도 살아갈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자. 그러면서 삶의 목적을 찾아서 뭐라고요? 나같이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나 같은 사람도 살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살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다 멀쩡하고 심히 장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막 자기가 죽고 싶었던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나는 예수를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해요 하니까 다 우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닉 부이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못 안아줘도 안겨주는 게 그들에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팔다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으십니까? 감사할 것이 많으십니까? 그래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믿음으로 사니까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면서 이것저것으로 수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왕도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지 눈물바다가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인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예쁜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들 둘, 딸 둘을 낳아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친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벌써부터 여러분 자기 인생을 끝내고도 10번 끝내고 남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삶의 이유를 찾고 나니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며 많은 사람에게 거룩한 도전을, 선한 도전을 끼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저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본인이 저렇게 생각했습니까? 이것을 만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입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십시다. 가슴을 열어서 찬양하십시다. 손과 발로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악기로 속어로 마음껏 찬양하라고 했는데, 악기는 못 다룰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바닥으로, 우리의 온몸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면서 입술을 열고 싶은데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도 못하는 것은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오늘 말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시편 96편을 통해서 새 노래가 무엇이며 어떻게 불러야 하고 어떤 은혜를 가져오는지를 알았으니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